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첫 자리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의 도구로 굉장히 중요한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뭘 능력이라는가,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가, 이 변화산 이야기와 함께 그 변화산 자락 밑에 있었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기도에 대한 능력 또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 정작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 이제 우리가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붙인 산이겠죠. 이 변화산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셨어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산 가운데 변하신 것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17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져요. 이때 더 놀라운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죠. 베드로가 이제 설레발 대장이잖아요.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그냥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요, 빌라 세 동을 딱 짓고 우리 각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함께 우리 여기서 그냥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복마전과 같은 이 세상에 내려가 봐야 별반 좋을 게 없잖아요. 자,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세요. 호련히 빛이 일어나고 이 구름이 딱 덮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의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한 음성을 들으신 거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구약에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엘리야와 모세라는 선지자까지 만나면서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야, 그 짬뽕집, 그 짬뽕 맛있던가? 짜장면 맛있대? 오늘 아침 반찬이 뭐였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 아파트 시세값은 얼마야? 시지 쪽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대? 그런 걸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올라온 그 영광들을, 그 언약 가운데 성취된 것들을 이제 그들은 본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겠지요. 그 대화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있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수련회 또는 사경에 부흥회를 하면 은혜를 누립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내가 그 일이 이제 익숙해져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교만하게 되죠.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가 제일 쉬웠어요. 또는 양육이 제일 쉬웠어요. 그런 말은요, 굉장히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들은, 또는 사람과 함께 양육하는 것은요, 또는 낯선 하나의 사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미 그 일에 익숙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속성을 의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사울,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왔고, 누구보다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이골이 났고, 또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럼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직원이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와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이런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야 되죠. 능력과 체험을 주는 은사가 누려지는 그런 곳에 가서 뭔가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만 받기 위한 목적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머무르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렸던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예견하여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기서 머물고 우리 거기서 그냥 산자락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머물고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목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어요. 아무리 좋은 향수도 시간이 지나고 상하면 오히려 더 썩은 그 냄새가 고약하지요. 여러분,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선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났고 예언과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어떤 교회보다도 풍부했어요. 부자였죠. 근데 왜 싸우죠?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변화산자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에 강복선언, 축도를 하는 이유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패잔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여 이기는 장군으로, 장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벅찬 진군 또는 행진식이 바로 강복선언 이후에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이제 산 밑자락에 내용의 분량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옮겨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자락에서 함께 제자들과 내려오니까 막 한바탕이 시끄럽습니다. 막 산 아래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입씨름을 벌이는데 누가 이깁니까? 서기관들이 이겨요. 그 잘 나가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전도하면서 능력을 맛봤던 이 잘 나가던 제자들이 코가 납작해지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귀신 들린 아이, 너희들이 좀 기도해서 능력 가운데 내쫓아줘. 그들은 경험이 있었죠.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또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축기를 하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처참하죠.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꼬투리 하나 딱 잡았죠. 약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을 속이면서 너네 선선 그 예수도 거짓말쟁이지? 너희들 그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 거 아니야?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누렸을까요? 너 이제 죽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죽었으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꾸짖고 우리를,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우리에게 뭐랍니까? 핀잔을 줘요.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더니 격려를 일으키며
땅바닥에 쓰러지며 거품을 물죠. 이때 여러분,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죠? 이제 그 병명,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못에 자주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미에 말을 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때 가장 짧게 대답을 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영어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자꾸 이해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긍정적인 힘과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힘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긍정하고 내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요, 긍정의 힘 자체는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요 믿음의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다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에 주문을 외워서 풀어넣는다든지.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뭐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원과 출처가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있고, 우리는 긍정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에 기대어 하나님 이름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신봉합니다. 긍정의 힘을 신봉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약점을 꼬집어서 또는 뭐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넣는 것, 여러분, 이것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와 그 능력을 가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이 세상에요, 종교들은 다 수행을 하고 영적인 능력, 뭐 내공, 신비한 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세상이 주는, 또는 그런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한때 여러분, 론다 번이라고 하는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우주의 힘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힘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라는 것들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뭐 건강 정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요가에 이 건강을 뛰어넘고 이 정신 세계까지 심취를 하게 되면 요가의 근본적인 정신이 누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신론적인 이 정신 세계에 내가 심취되고 빠져듭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내가 온 우주의 힘을 끌어다 모아서, 내가 그 길을 모아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긍정의 힘, 신화, 이단의 모든 종교들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공예배 때 배웠던 이계명처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복을 주기도 하고, 예, 나에게 그런 그 신이 오히려 복종하는 놀이개가 되어서 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긍정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분노할 일도 없죠. 왜죠? 그 믿음이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친히 일하시는 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그 일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뭘까요? 오늘 여기 그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예,
자기 부인의 시간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적다는 것,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죠. 자기를 포장하는 시간도 아니고 자기의 약간 뭔가 능력을 덧입는 시간도 아닙니다. 값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며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정말 그런가요? 아무 믿음이나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의 출처가 맞아야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엇이든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뜻이겠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자기를 내어드림,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 이런 양극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고 철저하게 뭔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맡기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다윗이 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란 이 전적으로 내가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요. 그게 바로 오늘 기도의 능력을 받는 첫걸음이에요. 자꾸 이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마치 파워를 내가 충전받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 믿음과 능력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능력의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바로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정직한 고백입니까? 믿지요? 잘 믿습니다. 믿으니까 제가 예수님 찾아왔죠. 믿으니까 지금 제가 애를 데리고 주님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라면, 주님이 오늘 내가 믿는다면 이것 좀 하나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명했겠죠. 근데 그의 말을 직역해 보면 어때요? 믿습니다, 제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영적 상태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고발할까요? 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기도에 능한 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능력 우리도 맛보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그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나는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기도와 형식적인 예배와 그런 제사와 절차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불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의심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멸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가 문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우상도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오늘 아침엔 간음을 한 거죠. 배우자를 버리고 함께 완전히 딴 살림을 한 게 아니라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있는데 딴 데 눈을 돌려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놓고 다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고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말처럼 저는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불신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자기의 불신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우리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과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때 하던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요 한 주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큰 건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사업의 번창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와 정반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일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잘 나가게끔 다 해주시나요? 그렇진 않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뜻을 알게끔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의 또 능력 있는 사람의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행복과 성취를 누리는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을 믿긴 하지만 오늘 제 마음속에 구멍이 숭숭숭 떨려있는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심과 염려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이 불신의 구멍들을 좀 제발 좀 막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고백을 해요. 이 아이 좀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도 좀 보여주시고 저 서기관들의 코도 좀 납작하게 해주시고 저 제자들의 불신의 마음도 좀 치유해 주시고 그런 마음에 좀 시원케 해보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하죠. 제 믿음, 제 마음, 제 불신을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이런 바른 기도, 바른 간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계속 속삭이죠. 예, 사탄은 속삭입니다. 일어나, 열심히 해. 성경 읽지 말고 일만 해. 기도하지 말고 사역에 심취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네가 할 수 있으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 여러분, 사탄의 무리인 말씀을 붙들고 이 드리는 이 기도가 가장 뜨거운 불이 되겠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교회는요 사탄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채 오늘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 불신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그 능력의 기도의 첫자리를 가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열심만 하는 사역들 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는 기도는 뭐라고요?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나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불신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로 뻥뻥 뚫려있는 이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첫자리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경련을 일으키며 마치 죽은 것처럼 했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21절부터 쭉 이 마태복음 장면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잠시 탔던 사탄을 꾸짖듯이 이 아이에게 들렸던 이 귀신에게 꾸짖고 명령을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광야에서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왜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교통법규를 우리가 왜 시킵니까? 벌금 그 고지서 딱지, 속도 위반 딱지 그거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잘 지키는 걸까요? 10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끔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의 아이가 죽은 경련을 일으켜 죽은 듯이 된 그 아이를 다시 잡고 일으켜줘요. 이 끝에 이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게 없다. 서기관들에게 이제 창피를 당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4번에는 기도 외에에 덧붙여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하는 말로 주석이 덧붙여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힘이 나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죠. 제3의 힘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듯이 바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 모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간섭의 역사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 필요하심을 채우시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안 하는 사람의 그 인생, 그거는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될 겁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 오늘 말씀 보니 바로 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오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능력의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는 관심, 오늘 내가 가지는 이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 오히려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을 때도 있죠. 바른 방법으로 추구할 때 오늘 내가 인격이 거룩해지고 바로 그 능력과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불신, 나의 믿음, 나에게는 능력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 바른 방향이 세워지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체질적으로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의 차이겠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치기만 하면요 새벽에 울리는 그 자명종 소리가 오늘 기도의 부름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단해도 그 종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 새벽 기도 빠졌다고, 또는 우리가 공예배 빠졌다고 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바쳤던 그런 기도의 헌신 속에 살아갔던 영성의 경건의 사람들은요 그 하루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교회는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흥황케 되는 것은요, 바로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닙니다. 맹수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산 속에서, 들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유명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나 그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산에서, 들에서, 예배당 한 구석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영적인 인물들이 바로 거장이고 기도의 능력자들이었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분들이죠. 오늘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자신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환경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내가 오히려 그 기도의 방해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불신, 염려와 의심과 이런 것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내 모든 믿음과 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숨도 못 쉬고요, 하루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고 그 바른 참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그런 기도의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덧입는 그런 멋지고 복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